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실 말씀,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스승은 누구신가? 이 물음을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이제 세례 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 천국은 누가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것이냐? 예수님을 어떻게 소유할 것이냐?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것이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너에게 허락된, 지금까지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 베풀고 사랑으로 베풀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했지? 그러면 그 많은 것을 깨닫고 체험한 영적 체험 수많은 것들 있죠? 그것을, 그 수많은 체험, 깨달음을 다 팔아서 무엇을 사라? 천국이 임할 수 있는 말씀을 사라. 이 얘기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말씀을 사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보배로운 말씀을 사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진주의 생명의 말씀을 사라.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와요? 유대 땅에? 네,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와. 근데 마리아가 예수를 오게 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왔지만, 마리아의 잉태가 되어서 왔지만, 마리아가 예수를 오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네. 예수를 누가 오게 해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세례 요한이 오게 하는 겁니다. 예. 세례 요한이 예수를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은 절대로 안 옵니다. 주님은 절대로 안 해요. 자,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갑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많은 것들을 전해주었다. 그래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그 모든 일이 어떤 일이에요? 우리 중에, 즉, 초대교회 12제자를 비롯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그 모든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이 그럼부터 자세히 살펴본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다? 그 중에 내가 있다.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었어요. 근데 이 누가가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서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데오빌로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낸다. 그러면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금 5절서부터 쭉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의 얘기도 안 하고 지금 누가는 지금 처음부터 근본을 지금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오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 온다? 세례 요한 때문에 온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왜 세례 요한이 지금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셨는지, 그 근원이 뭐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라와 엘리사벳이다. 응? 그래서 이 근원이 뭔지를, 다시 말해서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세계가 있을 때 누가 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오는 것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의 말씀의 세계가 있을 때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에서 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무엇을 즐겨받을진대?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기 전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 지구촌에 생기고 이 지구촌에서 기거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 지옥 보내려고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망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생명만 주는 것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있게 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사람들을 있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가 낳은 자예요. 아브라함 뭐 살 것 없어. 전부 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모세와 아브라함 이거는요 이들에게 변할 수 없는
누구도 이것을 허물거나 침범할 수 없는 이들의 뭐예요? 한마디로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부정적인 차원으로 우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요, 이게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만 실제 자기 조상 중에서 모세와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런데 이들도 다 누가 낳은 거예요? 여자가 낳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냥 짐승 가죽이나 뒤집어 쓰고 저기 강에 가서 빼락빼락 소리나 질렀었고 뭐 욕이나 했었고 이런 사람이야. 그럼 세례 요한은 누가 낳았어? 사가라와 엘리사벳.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잠깐만 그러면 설명할게요. 사가라 엘리사벳은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인정을 했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어.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어. 육도로. 그러니까 이제 늙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식을 낳을 일은 꿈도 꿀 수도 없어. 젊었을 때도 못 낳는데 늙어서 쭈그럭쭈그럭 있는데 어떻게 낳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고 있었어. 근데 이들은 여전히 소원이 뭐예요? 자식 낳는 거. 왜냐하면 성경은 다 생명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못 낳으면 의로운 자입니까? 죄인입니까? 사실은? 죄인이에요, 죄인. 자,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자식 못 낳으면 소방받고 이런 차원의 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 믿지 못하면 죄인이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죄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받은 말씀을 내놓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것은 제가 의로운 말씀을 받았잖아요. 내가 의로운 말씀을 받았으면 그 의로운 말씀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예, 의로운 말씀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그 증거가 뭐예요? 사실은 그 말씀을 내놓는 것이 그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은 받았다고 인정은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식을 못 낳았어. 그러니까 이들은 크게 근심 걱정이고 그것이 갈망하는 소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서 기도하는 제사 지르는 중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그래서 그 낳은 자식이 세례 요한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진짜 그 죄를 벗어버리고 그 죄를 벗은 증거로 내가 새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욥 얘기도 제가 항상 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의롭다, 완전한 자다. 그런데 자기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하고 나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께 나 의롭다 얘기했잖아요.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욥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깨달은 수많은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뭐다? 진짜 죄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다. 그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죄인의 신분을 벗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을 그 생명을 낳기를 소망하고 있을 때,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 아들이 세례 요한이다. 이 세례 요한을 낳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얻는다. 결국은 유대 땅에 세례 요한이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가라와 엘리사벳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안 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 같은 그런 경륜 안에서 그 가르침의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세례 요한이 오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성령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겁니다. 다만 예수님은 성령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시고, 세례 요한은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는 사람 이 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항상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이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 이 세례 요한은 사역은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준비하러 오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 당신요 이걸 제자들 시켜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보는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러면 알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유대 땅에 예수님을 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을 소유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고, 이 세례 요한을 낳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주님 만난다고 하고,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주님 만난다고 그래. 아니에요. 우리는 겉으로는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주님은 지금 다 계셔. 이미 우리에게도 와서 계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충만했다가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것 같이 우리도 항상 성령님께서 와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과 우리가 생명연합이 안 되면, 모래와 자갈과 물을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들듯이 이렇게 생명연합이 안 되면 우리는 분리돼서 어느 정도, 자갈은 자갈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물은 물대로,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언제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으면 이거는 절대 뛸 수 없어. 만약에 생명연합이 돼서 내가 죄를 또 짓잖아요? 지어도 생명연합 된 상태에서 사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욕보인다고 히브리서 6장에서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욕보인다, 욕보여. 어? 예수를 닮고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를 욕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여자로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모세, 아브라함 할 것 없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래야 이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예수가 와요. 이 세례 요한이 오면은 예수는 자동적으로 오게끔 돼 있어. 왜? 이 세례 요한의 임무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구원주가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닦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대통령이 어디 가려면은 그 비서진들이 선발대가 먼저 가서 다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행할 건지 그 길을 닦아. 먼저 가서 선발대가 가서. 그렇죠? 거기서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이 가서 이런다고 갔는데 어떤 대통령 마냥 가서 헛짓거리나 하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미리 가서 다 정지 작업을 해놓고 일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 가서 그 다 답습해 놓은 것 그대로 가서 말도 다 맞춰놨어. 그냥 꼭두각시만 그렇게 하고 와도 이게 누구의 일함이 된 거예요? 대통령의 일함이 된 거예요. 세상 일도 이런 거 같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일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시는 일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요, 나란 더러운 세상을, 지금까지, 말씀이 이런 말씀이냐, 저런 말씀이냐, 막,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되지도 않는 것들 다 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펼칠 수 있도록. 이것을, 이 정지 작업을 하는 게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죠. 율법은 뭡니까? 죄를 나타나는 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와서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 주고 있었잖아요. 침례 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세례를 주는 주의가 있네. 세례 준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세례 받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세례 받는 자를 죽이는 거라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죽음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새 생명으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라는 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을 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물로밖에 세례 못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는 일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근데 문제는 뭐다? 그 다음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저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낫다. 그럼 천국 간다는 소리 못 간다는 소리요? 못 간다는 소리예요. 세례 요한의 생명 갖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그 가르침 안에서만 있으면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율법의 가르침 안에서만 내가 생활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 그러면 그 율법을 이루는 게 뭡니까? 그 율법으로 내가 죽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죽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죽어버린 게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가르침에서 내가 죽을 때 뭐 하는 거요? 새 생명으로, 어떤 새 생명? 하나님의 새 생명,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는 생명, 즉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에 있는 자들의 생명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절대 갈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의견이 갈려. 세례 요한 율법 천국 간다 못 간다? 간다. 성경이 봐라. 천국이 못 간다 했잖아. 천국 못 간다 했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그럼 이 말씀으로 보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천국 못 가면 제가 지옥 가버릴게. 왜냐하면 보세요. 세례 요한, 우리가 보는 율법의 선지자로서의 세례 요한을 지금 말을 하는 것이지, 예? 진짜 세례 요한의 신앙 상태는요, 사실은 천국 가는 거거든요. 진짜 세례 요한의 신앙의 상태는. 다만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존재. 자, 이걸 또 이제 이렇게 봅시다. 모세가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그럼 당연히 천국 가 있는 거죠. 근데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 갈렙. 이 사람은 천국 가는 예표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나온 이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잖아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요. 그러면 똑같은 지금 얘기예요. 지금 모세도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자잖아요. 그럼 율법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그 상태로는 천국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은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다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바위에 터져 나오는 생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가르침 안에서만 태어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 어디 들어가는 거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모세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경륜은 율법의 가르침에
모델인 모세 경륜은 천국에 못 가지만 모세라는 그 개인, 모세라는 개인의 그 신앙의 세계는 천국을 가서 천국 가도 큰 상급을 받고 있는 존재다고요. 마찬가지로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요.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닫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양성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세례요한이 양성해서 예수님께 인수인계를 했어. 이 세례요한이 천국을 못 가갔어요? 모세와 같은 차원으로 천국에 있는 거요. 가는 거요. 다만 세례요한의 그 경륜, 율법의 선지자로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모델, 그 상태로는 율법의 상태로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세례요한이 누구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례요한이 이제 여자로서 가장 큰 자인데도 불구하고 천국 못 간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려고 노력하는 자만 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들 다 내가 구원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님께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예수님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진정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만 사실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무엇을 빼앗아요? 천국을 빼앗아요. 천국을 소유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인데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무엇을 즐겨받아요? 이 세례 요한의 경우를 즐겨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자, 이 마태복음 앞으로 살짝 가면은 이제 말라기가 나와요. 말라기서 4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왔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잖아요. 자,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이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는 대로 여러분께서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는 누구를 제자 삼습니까? 엘리사를 제자 삼습니다. 열왕기 상하 보면 이제 나와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자를 삼아.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도 요한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수여하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라는 이름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에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다 유래가 돼요. 여호와는 영원한 자, 지존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유대 땅에 나타난 이스라엘 땅에 나타난 선지자일 뿐이지만 사실은 이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뜻이에요.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뜻이라고요. 근데 엘리사는 뭔 뜻이냐면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어? 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요. 그러면 지존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 예수란 이름 자체가 여호와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구원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이름과 누구 이름이 같습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엘리사라는 이름이 같고요. 엘리야라는 이름과 요한이라는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딱 못을 박았어. 누가 누구라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예?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못을 박았어. 지금 마태복음 11장 봤는데, 자, 마태복음 17장 가시면, 마태복음 17장 10절.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먼저 온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회복한다는 것은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시키고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음으로 대우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야, 너희들이 엘리야가 이미 왔어. 근데 그가 엘리야인지도 모르고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대우했다. 임으로 대우했다는 것이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대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엘리야를 그렇게 대우했듯이 나도 그렇게 핍박하고 고난을 줄 것이다. 세례 요한을 실제로 천하게 보았잖아요. 유대인들이 뭐 그냥 약대털 가죽이나 그냥 걸치고 강야에서 고래고래 소리나 질러 쌓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요.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자기 조상들 중에 에녹은 성경에 있지만 에녹은 성경에 있지만 본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엘리야는 그들의 그 후손들도 있어. 그래서 그 선지자들 쭉 이렇게 우리나라 제가 세종대왕 본 일이 없어. 이순신 장군도 본 일이 없어 저는.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세종대왕 몇 대손 나오고 이순신 장군 몇 대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조상들 중에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었던 것 같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 엘리야는 자기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육신의 몸 그대로 하늘로 승천해 하늘나라로 가버렸네. 이 엘리야가 버린 겉옷을 그 제자 엘리사가 주워서 요단강 물을 치고 하니까 그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입어버렸네.
자기 유대인 그 세계에 전해오는 이야기요. 근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어. 얼마나 거대할까? 근데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자, 말라기장 4장 5절 아까 말씀드렸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가 6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그가 누가?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두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는 이유는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자녀로 돌이키게 해서 너희들이 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서 실제로 뭐한다? 여기 아버지는 그냥 우리들의 아버지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오게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실제로 구원의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이 구원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아. 예수를 믿으려고는 다 해. 그런데 세례 요한 믿으려고 안 하고 엘리야를 믿으려고 안 해. 문제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아니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엘리야가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뭐 한다는 거요?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고요. 새롭게 하는 일을. 자,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지금 성경 토라를 내가 해석했는지, 이거 어떻게 해석했는지 했는데 이것을 이 해석이 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이걸 몰라. 근데 이런 것들을 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성경 안에 있잖아요. 응?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지만 이 성경대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 엘리야의 가르침,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에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대 1에 전투를 했잖아요. 그 말은요, 엘리야의 그 깨달음의 세계로 내 안에 있는 아세라와 바알의 그 하나님과 대척점이 되고 있는 이 세계를 정리를 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새롭게 되잖아요. 내 안에 잘못된 인식,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믿음의 실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버려야 이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요. 이 이야기, 이 정지작업을 율법의 주인이시고 율법의 가르침에 최종적인 오의를 가지고 있는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세례 요한의 가르침으로 정리가 안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 구원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부활을 소유하고 값진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사야 된다겠잖아요. 내 걸 팔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사요. 천국을 못 사. 값진 진주를. 그러면 내 것을 파는 게 뭐예요? 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깨달음의 세계를 내가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 아래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경륜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 요한, 즉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한 이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내 안에서 오셔서 나의 세계를, 온전하지 않는 나의 세계, 잘못 왜곡된 신앙과 잘못 왜곡된 성경의 세계, 이것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구원주가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얼마나 많이 알아?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우리는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를 해, 다.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무익한 육은 어떤 거요? 실제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육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생이다. 근데 왜 무익하다고 했느냐? 응? 왜 무익하다고 했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요. 응?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는 이 육은, 육신은 누구의 육신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육신은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이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영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살리는 것은 나의 영이지 나의 육신은 무익한 거야, 이 말을 왜 했느냐 이거죠. 지난 영상의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도 제 영상 중에 육은 영생이다, 이 대목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것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아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왜곡해서 대부분 알고 있다고요. 거의 다. 그러면 누가 와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경륜이, 세례 요한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율법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이상하게 말을 해. 온 교회가 율법을 이상하게 말을 해. 율법은 무익해서 폐해버린대.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고 저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율법이 무익하다고 히브리서 7장 15절인가 18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면 그것이 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사실 거기서요, 기노마이 하기서 폐하는 거거든요. 왜? 이 율법이 내 안에 생명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이 율법의 상태를 폐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율법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율법은 폐해져야 되는 것이고 율법을 온전하지 않은 것이고 이딴 소리를 해요.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고 사실 그런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러 갑시다. 자, 율법의 가르침인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 안 오는데,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뭐를 하는 겁니까? 회복시키러 온다고 그랬죠?
엘리야는 회복시키러 온다고 그랬죠. 근데 엘리야는 회복시키러 오는데 자녀가 아버지에게 회복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회복되고 이제 서로 회복되게 하려고 왔는데 세례 요한은 와서 한 게 뭐만 있어요? 세례만 줘. 요단강에 가서 세례만 줬다니까. 이 세례 주는 것이 죽이는 거라고요. 죽이는 것. 나의 옛 생명을 죽여야.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율법의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왔어. 그래서 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울이 있던 시절에 내가 내가 저는 안 쳐요. 자 세례 요한은 바울은 사울일 때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나한테 8일 만에 내가 할례까지 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것은 뭐다? 나한테 해를 줄 뿐이다.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 나한테 배설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실은 이것을 온전히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정도로 이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메섹 가까이 갈 때 빛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율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이 흠이 없는 이러한 가르침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될 존재구나.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속에 쑥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나는 다 죽었어. 이렇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오시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삽니다. 주님과 연합돼서 다시 삽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과정이고 이것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게 방법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이것만 똑 띄어서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당연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안 갈 사람 누가 있어. 근데 그 믿음의 과정이 어떠냐 이거.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수의 관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자 엘리사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예수도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엘리사와 예수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스승은 누구요? 엘리야죠? 그러면 예수의 스승은 누구요? 예수님의 스승은 누구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의 스승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은 저거 이단하냐 이럴 수 있어. 먼저 왔고 먼저 저기 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자 지금 요한이 됐든 즉 빌립이 됐든 이들이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다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구의 제자로 가요? 예수의 제자로 가잖아요. 예수의 제자로. 그러면 예수는 누구 것을 인수인계 받는 겁니까? 스승의 것을 인수인계 받는 거예요. 스승의 것을. 스승의 가르침의 세계를. 엘리사가 누구의 것을 인수인계 받아요? 엘리야 것을 인수인계 받는다니까요.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의 능력으로 더 인수인계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그러잖아요. 엘리야의 이름과 세례 요한의 이름이 같고 지존자 하나님, 영존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이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나 세례 요한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나 이사야는 그 신분이 뭐라는 거요? 구원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구원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 그러면 또 이렇게 봅니다. 아버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자입니까? 아들 하나님이 구원자입니까?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죠. 아들이, 성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문은 성부가 아니라 성자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통로가 뭐예요? 예수라고요.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가 성자라고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갈 수 있는 통로가 누구예요? 이사야라고요. 엘리야에게 갈 수 있는 통로가 이사야라고요. 엘리야도 선지자고 엘리사도 선지자고 이러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경륜을 보면 그렇다고요. 그러면 자 이 세례 요한하고 이제 예수를 딱 나타내면 예수는 하나님이고 세례 요한은 인간이고 여자가 낳은 자일 뿐인데 무슨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가 무슨 예수의 스승이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인간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의 스승이 사실 세례 요한인 것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의 땅과 같이. 다만 이것을 그냥 여러분 예수의 스승이 세례 요한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가르침의 경륜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시간에 이 부분만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우리는 천국 다 필요 없어. 사실은 우리는 천국만 소유하면 돼. 이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요.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연합이 되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는 사실 누가 먼저 우리에게 와야 돼요? 세례 요한. 즉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일을 뭘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전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만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집을 지을 때, 우리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집터를 안 닦으면, 기초를 안 닦으면 절대로 집을 안 져. 그냥 이 동남아나 이 열대지방에 가는 그냥 대나무로 얼기설기 집을 지어도 그냥 거기서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막 50층, 60층, 100층짜리 빌딩을 지으면 이게 진정한 또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기초 안 닦고 이 집을 져요? 50층, 60층, 100층짜리 집을 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 깊이 털을 닦고 그 밑에서부터 마를 뚝을 받고
다 기초석을 닦고 이렇게 해야 진짜 집이 지어진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지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기초석, 그 작업을 누가 하는 거요?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이 그 기초석을 뭐 하는 거요? 닦는 거요. 그래서 그 기초석을 닦을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 이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걸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집안이 약하니까 콘크리트 발등을 박아야 돼. 이런 판단 도고, 여기는 바위층이니까 바위에다가 시멘트를 적게 섞어서 바위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이 작업만 하면 이거는 집터가 제대로 되겠어. 이런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거예요. 이 법의 하나님. 그래서 이 법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겠다는 이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이. 율법의 선지자가. 그래서 그 기초석이, 집터가 잘 닦아진 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실제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2023년도 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성전이 다 지어지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